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문맥을 따라 그 의미를 추적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구절은 보통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도 없고 다 잘 되고 다 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근거 구절로 그동안 많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문맥을 떼어 떨어져 놓고 해석했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그 의미는 11절, 어떻게 보면 10절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문맥 속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11절부터 이 13절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결론 부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 것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 자신조차도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달프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 말하는 바울 상황에서도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을 어떠한 말인지 우리 11절 말씀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간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심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힘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주 안에서 이런 빌립보 사람들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1절에 내가 그렇게 기쁜 것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문맥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어떤 후원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물질적으로 없다가 갑자기 부해져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11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기뻤던 것은 단순히 물질이 많고 또 물질이 적음, 즉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돈이 풍부하든지 또 그렇지 않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여기서 11절에 우리말 자족이라는 말은 영어로 self-sufficient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충분하다, 스스로 만족한다, 그런 말이 자족에 담긴 뜻입니다. 그 바울은 그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12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이것이 자족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삶이에요. 자족하는 삶이란 즉 돈으로 측정되어지는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가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만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원리가 자족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의 원리를 나는 배웠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배웠다는 말을 잘 마음에 새겨두시고요. 말씀을 좀 더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족에 대해서 신약성경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7절 말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살펴보면 자족하는 마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했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가지게 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물론 수고한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잘해서 노력한 것이 맞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피땀 흘려 노력해서 일한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해서 그런 노력을 얻은 것도 많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내게 먹을 것이 있고 내게 누울 자리가 있고 내게 입을 옷이 있고 그렇다면 내게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족은 돈을 터부시한다거나 돈을 이렇게 죄악시하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소유를 주장하며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의 고백에서 출발한다면 자족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셔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빼고 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열등감이 높은 그룹이 못 사는 분들이 열등감이 높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열등감이 높은 그룹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의 어떤 경영대학원의 학생들이 열등감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제일 뛰어난 줄 알았는데 더 뛰어난 사람들의 그룹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부자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부를 많이 가진 분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 부가 아직도 모자라네 라고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오히려 더 많이 가진 분들, 더 사회적 지위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열등감이 많다는 그런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족의 출처와 기원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고백에 서 있을 때 이 자족은 가능한 말입니다. 오늘 다시 본 말씀으로 들어가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시작. 네,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자족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어느 한순간에 그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자족하는 삶의 원리를 그의 삶 속에서 배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족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고 또 삶 속에서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자족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삶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삶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주는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에도 주눅들지 않고 또 부에도 교만해지지 않는 그런 삶을, 그런 자족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새로운 존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가난이 참 힘든 것은요, 가난한 삶이 주는 불편함이 또 있지만 불편함 때문에 가난이 힘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난하면 사람들이 주눅이 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돈이 많고 적음으로 평가하는 그 삶의 기준과 잣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도 믿지만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살아야지. 내가 예수도 믿지만 이왕이면 주님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누구에게나 소원인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돈이 많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 그래도 자녀들 좋은 교육 시키려면 모아놓은 어느 정도의 돈은 있어야지. 또 요새 같은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는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적인 그러한 갈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라앉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돈이 없으면 참 불행한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겪은 불안과 코로나의 여파로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현실에 뿌리를 박으면서도 또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족하는 삶이란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말, 그 배움이라는 것에서 그 이면에 있는 의미처럼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그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그런 변화된 존재, 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옮겨졌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배웠다. 어느 순간에 그가 그러한 삶의 자리와 지위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삶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족한 삶의 자리로 여러분 옮겨졌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부와 원천이 하늘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다면요, 우리의 소원과 만족은 세상에 주는 것이 있지 않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은 분명히 하늘의 소속인데 여전히 우리 내면에서는 하늘의 것보다는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살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또 부자 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그런 것에만 초점이 기울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 보면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옮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의 자리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인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늘 내게 없는 것, 내가 가난한 것, 내가 부족한 것에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바뀐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새로운 정체성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삶의 환경에 따라 여러분과 저는 얼마든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해도 떳떳하고 주눅이 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어요. 가난이 우리를 열등감으로 몰아가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가난했기 때문에 그것이 늘 나에게 부족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어린 시절 정말로 가난했던 그 기억이 삶이 이렇게 넉넉해졌는데도 내가 늘 부족하다는 그러한 인식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 신분에서부터 건강한 자존감과 정체성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상태가 우리 여러분과 저의 자존감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자존감이라는 것이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신분이 자존감이다. 시작. 신분이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동화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지로 있던 사람이 쌍둥이인데 왕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이 거지로 있었던 그 정체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은 지금 왕궁에 있어서 거지가 지금 왕자가 되었는데도 늘 거지였던 그 정체성이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지배하여서 왕궁에 있지만 그 자존감이 늘 왕궁에 있는 그런 왕자의 자존감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자존감의 뿌리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신분에서부터 여러분과 저의 자존감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존감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서 가난에 대한 문제도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가난했던 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것이 항상 그분에게 힘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닐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이란 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는 삶이 자족해지는 삶입니다. 내가 돈이 많은 이유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을 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정체성을 찾지 않고 내 능력, 내 지식, 내 스펙,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셨지,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돈이 나보다 좀 없는 분들을 대해서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책임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좋은 곳에 이 책임을 다하라고 주신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건강한 자존감과 이 자족의 마음이 여기서부터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제3세계 빈곤한 국가를 위해서 물질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재정을 흘려보낸다든지, 그런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에서 출발하며 또 그러한 부에 대한 건강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자족은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부해도 그것 때문에 나의 만족감과 나의 행복이 이 부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안다는 것이죠. 나의 만족과 행복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에도 이 자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 여러분, 가난해도 부에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나의 참된 만족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참된 만족과 행복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게 가능할까? 신분만 바뀌었다고 해서 정말로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분명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게 아멘 하시지 않더라고요.
이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많으니까 그런 건 아니겠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영웅이니까 그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자족하는 법을 배운 것은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가 믿음의 영웅이니까 가능한 거야. 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서 믿음의 영웅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인격과 삶을 처음부터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배웠다는 말을 꼭 기억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가 배웠다고 했거든요. 훈련으로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족하는 삶이 가능했지만 그의 삶도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 어느 순간에 점점 훈련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삶을 통해서 배웠다는 말입니다. 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 13절 말씀, 제가 먼저 답을 말씀드렸는데 다 같이 한번 13절, 오늘 주신 말씀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 본문 4장 13절에서 고백했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의 문맥은 이 자족이라는 말을 쭉 기억하면서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것으로 1차적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모든 사명을 지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족하는 삶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자족하는 삶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자족하는 삶을 누가 살 수 있는가? 자족하는 삶을 어떻게 훈련받을 수 있는가? 자족하는 삶을 누가 살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헬라어로는 엔크레스토스. N이라는 단어는 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through 힘이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in이라는 단어를 써서 in Christ라고 번역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through, 그러니까 무엇을 통하여, 수단과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난에 처해져 있고 배고픔과 궁핍과 또 부함과 잘됨과 형통함과 여러 가지 삶의 이유의 자리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눅을 든다거나 아니면 교만해지지 않는 이유, 내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능력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자족할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일찍 일어나서 근면하고 성실해야죠. 또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또 경제활동을 우리가 영위해야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일희일비하지 않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를 통하여서 그분이 나에게 지금 힘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족하노라, 내게 만족하노라,
내가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능력과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힘은 오직 하늘로부터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죠?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능력이 그런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돈이 많아야 능력이 많은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좀 좋은 위치에 있어야 내가 세상 그 힘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여러분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참된 힘과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힘을 공급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가난해도 주눅이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통장에 예금에 잔고가 없을지언정, 내가 월세를 살든 내가 전세를 살든 내가 큰 집에 살든 나에게 땅이 많든 땅이 없든 아무런 그것이 나에게 행복과 만족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있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주님이, 따라해 봅시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항상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그 말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며 계속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 계시며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힘주시고, 낙심해 있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또 살 힘과 소망을 주시며, 또 내가 너무 잘 돼도 또 그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모든 삶의 원천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계심을 여러분 꼭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힘있게 또 자유하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삶이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주일 저녁 예배 때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사람의 책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책임이 100% 중요한 것이지만 그 100%의 그 거룩에 대한 책임이 항상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거룩할 수 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같이 교복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거룩할 수 있노라. 시작. 여러분과 제가 죄를 이길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금도 계속해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죄를 이런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점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삶의 원동력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난하고 부한 문제뿐만 아니라 거룩과 그렇지 않은 문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든 삶의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금도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주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힘있고 자유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 또 내가 책임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배우고 훈련되어질 수 있는 이유, 그 힘이 하늘로부터 또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믿고, 하나님 오늘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주눅들거나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 천국에 잇대어서 오늘도 천국 시민의 다운 그러한 만족과 감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당한 가정들, 또 PCR 양성으로 인해서 또 건강상이 힘든 분들 주님께서 모두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우리 모두가 잘 이겨내고 자족하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